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며 눈이 열려지는 예바다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지어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자꾸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설교 홍수의 시대입니다.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명한 분을 모셔서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신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차라리 듣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면 어디 가서 도대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변화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된다라면 참으로 그 사람은 불쌍한 자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다른 것을 그리워하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또한 위선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나에게 실제로 나는 변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변했는가?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인품과 어떤 성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라는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바뀌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25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 부딪히는 세 가지 동시적인 위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독일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말로 할 수 없는 비가 쏟아져서 수백 명이 여러분 죽었더라고요.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창수가 나고 옆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참혹한 인생의 시련에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할 때 누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편안할 때 누가 믿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환경에서 교회에 나온 것은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폭풍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예요. 시련 속에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에,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잘 되던 사업이 파산되어졌을 때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느냐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러한 시련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태도,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은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의 폭풍을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반석 위에 서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내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위기 때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태도예요. 영적인 태도.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날씨는 뜨겁지요. 경제 상황은 어렵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조금만 버팁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 마태가 느낀 두 가지 소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충격을 내포하는 놀람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놀라니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내포하는, 충격을 받은 그런 놀람이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에는 충격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경험하고 오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내일 또 경험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충격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곧 죄를 모르는 원형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모습, 죄를 짓지 않는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또한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저는 발견하고 저는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요. 산상수훈을 설교했던 이 김 목사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물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모습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속에 저는 또 충격을 받고 또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태는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진짜 성품이 무엇인가를 8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하다라는 뜻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가. 내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증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포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의 부족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약점과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포장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도 고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사람이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보다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네. 늘 어두움 속에서 갇혀 살아가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빛을 등경 아래에 두고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가 소금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부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장만 앞으로 넘김이 있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을 비판했습니다. 외식이라고 형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만큼이라도 닮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만큼이라도. 그만큼도 안 된다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6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예. 6장에서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보상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친히 적용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제에 대해서, 즉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금식에 대해서 머리를 잘 빗고 수염도 깎고 기름을 발라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6장까지예요. 7장에서는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면 너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천국의 열쇠를 깨달은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마태가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듣고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충격,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너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참 좋은 말씀이고, 설교만 듣는다라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산상수훈이 7장 12절에서 끝났다라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없을 거예요. 고민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절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지 않고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변화란 충격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은 충격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집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져요. 두 부류로. 이제 성경이 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두 부류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 말씀의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져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제부터.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8장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말씀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불이 되어 내 안에 죄를 태우고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말씀의 몽둥이가 되어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후려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은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에 쉽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격과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도 충격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롱을 받게 되어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12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런데 그 충격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이냐? 자, 29절을 통해서 마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가지신 분이셔요. 여러분, 권위는 세울수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주어지는 권위이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다 주므로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줬는데, 돈으로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요, 돈으로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는 이기적인 권위입니다. 술 먹고 소리치며 부당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때 그 권위는 자녀들로부터 사라져요.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행할 때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늘의 권위, 섬기는 권위, 사랑과 겸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오셔서 사역할 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나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리치시고요, 다 뒤집어 부셨어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요, 예수님 단호하게 사탄이라고 소리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거의 권위예요. 이거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뒤에서 이랬네 저랬네,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까요? 순종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거의 변화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권위와 권세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지도자인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권위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에게도 이런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제 말에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에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가르치는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권위를 무시한다라면, 여러분이 그 권위를 깨트려 버린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으면, 제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에 하나님 제게 주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권위를 가지고 사역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타협이 없었어요. 이제 8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시는 곳이 있는가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어진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주신 권위 가지고 진리를 타협한다라면 여러분 거기 순복할 필요 없어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안에 이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다라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갈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권위다, 가르치는 권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셨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으며 심판자로서의 권위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자로서의 권위는 이제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 드러날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8장부터 주어진 말씀 속에 우리가 실행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의 충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영적인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정점을 향해 오늘 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양무리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